파리 올림픽이 얼마 전까지 있었죠. 이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여러 방면으로 선전하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물론 그들이 메달을 많이 따고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만 노력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노력에 걸맞게 많은 보상들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펜싱을 전 굉장히 인상을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펜싱의 나라 프랑스에서 펜싱으로 프랑스와 붙었잖아요. 그래서 펜싱을 하는데 프랑스 선수가 뭔가가 잘 안 풀리던 것 같죠. 그래서 심판이 뭐만 하면 불만이고 또 유럽 선수들 제스처가 과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화를 내고 집어 던지고 이러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는 혹시라도 이의 제기를 할 것이 있다면 굉장히 공손하게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죠? 네, 저도 봤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올림픽 정신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그 선수들에게 올림픽은 메달 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올림픽은 우리가 가진 정신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죠. 그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년간 수십 년간 노력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메달을 따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우리의 목적이지만 그 안에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면 제가 올림픽 안 나가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올림픽을 치르는 좋은 정신, 그 화합,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볼 때 중국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서도 굉장히 멋진 모습이 나왔죠. 기억하시죠? 청년들도 기억하시나요? 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서 허빙자오라는 중국 선수가 4강에서 스페인 선수와 4강전을 치렀죠. 준결승을 치르는데 스페인 선수가 물론 이 허빙자오 선수는 안세영 선수만 아니면 세계 최고 선수래요. 근데 안세영이라는 높은 벽 때문에 은퇴했다고 합니다. 27살에. 근데 원래 그 정도 기량이 있는 사람인데 스페인 선수와 4강전에서 붙었는데 스페인 선수가 하다가 무릎이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준결승식이나 치르는 선수로서 아싸 기회다. 기회잖아요. 기회죠. 근데 그것을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무릎이 돌아가자마자 상대편 코트로 가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몸을 같이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올림픽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쉽게 말할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나서 이 허빙자오 선수가 은메달을 땄죠. 은메달을 따고 시상대에서 왼손이었나요? 이렇게 작은 스페인에서 감사의 표시로 준 국기가 그려져 있는 배지를 같이 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것이 올림픽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없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가 너무 긴데 우리 탁구 여자 삐약이 신유빈 선수를 아시죠? 옛날에 우리 무한도전에서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초등학생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찾아보니까 2004년생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나이로 21살입니다. 이 21살짜리 선수가 동메달을 이번에 2개나 땄고요. 개인 단식에서 준결승에서 져서 3, 4위전을 하는데 3, 4위전을 일본 선수랑 했죠. 일본 선수랑 했는데 졌습니다. 그 일본 선수는 세계 5위 선수였고 신유미 선수는 세계 8위 선수라고 합니다. 3등밖에 차이 안 나는데 실력 차이가 꽤 났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탁구를 좋아하는데 신유빈 선수가 지난 도쿄올림픽 그 코로나 때문에 5년 만에 해가지고 2021년에 했죠. 3년 전에.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18살이었던 이 신유빈 선수가 제가 뭘 알겠냐마는 제가 보기에 신유빈이 조금 느린 게 아닌가? 물론 굉장히 잘하지만 조금 둔한 게 아닌가 이런 인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이번 경기를 보니까 그 둔한 모습, 느린 느낌 이런 게 없어졌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에도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느린 것을 빠르게 한다든지 둔한 것을 재빠르게 한다든지
도대체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해야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노력을 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이제 올림픽에 갔죠. 그리고 16강전인가요? 몇 강전인가 해서 제가 그때도 일본 선수랑 붙었는데 3대 0으로 이기다가 3대 3까지 갔어요. 그랬다가 듀스까지 가서 겨우겨우 이기고 올라간 걸 봤는데, 그때 신유희 선수가 포효하는 걸 보셨나요? 너무 기쁜 나머지 포효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서 준결승까지 올라간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탁구에서. 그렇게 해서 아쉽게 패배하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21살짜리 여자 선수가. 근데 딱 마지막 하고 패배가 결정되자마자 바로 상대편 코트로 건너가서 일본 선수와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고 일본 코칭 스태프 감독에게 가서 인사를 나누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울컥하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신유빈보다 나이가 2배가 넘게 많거든요. 웃으시지만 3배, 4배 많으신 성도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울컥하고 당장에 엄마가 와서 안아줘도 시원찮을 그런 나이인데 다 가서 먼저 인사를 권하고 승리한 사람한테요. 승리한 나라 감독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이게 21살 신유빈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21살 신유빈 선수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어른이 자리하고 있는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졌지만 흐뭇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선수가 우리나라라니, 우리나라 선수가 저런 모습이라니.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일까요? 금메달을 따서입니까? 우리나라 선수여서입니까? 내가 응원하는 좋아하는 선수여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국적과 상관없이 그 정신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정신, 나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구현해내기 너무 힘들어서 해본 적 없는 그 정신을 TV에서 구현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이 흐뭇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 혹시 그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가 아니더라도 보여준 올바른 정신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습을 원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 저 실과만 먹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진 것이 표현으로,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맞죠? 그 과일을 먹었냐, 한 입 먹었냐, 두 입 먹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벌써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순종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두려움이, 경외심이 사라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삶이 창세기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 그렇다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이잖아요. 자존심도 있잖아요. 형들은. 저도 형인데 자존심 있습니다. 형의 제사를 받고 아벨의 제사를 안 받았으면 아벨이 아무 소리도 못했을 텐데 형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더 열받았던 것 같아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어떤 사람은 책에 보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드렸으니까 피가 있는데
가인의 제사는 농산물을 드렸으니까 피가 없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의 제사는 율법을 받은 이후 몇천 년 지나서의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가인은 1년 내내 농사를 열심히 짓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내 최고의 농산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에게 가서 양 좀 줄래?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고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음악이 많이 사용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 음악이죠. 다 음악이에요. 방송실에서도 기계를 다루지만 음향을 조절하잖아요. 다 음악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헌신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음치예요. 그러면 음치든 노래를 잘하든 악기를 잘 다루든 무조건 음악에 봉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지만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음치인데 마침 나는 기계를 잘 다루고 그 은사가 있고 좋아합니다. 그럼 기계 다루는 방송실에 계시는 분들이 기계 잘 다루잖아요. 저기 계신 분들이 다 노래를 못 부른다는 건 아니지만 저기 계신 분들은 기계로서 음향을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봉사를 하시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분도 계세요. 어떤 사람은 드러나는, 누군가가 볼 때 드러나는, 단독적으로 사람들이 야 잘한다 그런 은사는 없지만 무리 속에 들어가서 무리에 분란이 있을 때 이상하게 기가 막히게 그 무리를 잘 화해시키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비록 사람들에게 야 너 노래 잘한다, 야 너 악기 잘한다 이런 소리는 못 듣더라도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게 그 무리를 잘, 공동체를 다듬는 그런 역할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게 예배죠. 그게 그 사람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어떻다는 뜻이죠? 다시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그럼 가인은 어떻다는 뜻인가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이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가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제물이었겠죠. 아벨도 최고의 양을 드렸을 것이고 가인도 최고의 농산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이 안 됐겠죠.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최고 상품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였고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 흉내였던 것이죠. 우리가 볼 땐 다 훌륭해 보이지만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무슨 말이죠? 내가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아들을, 멋진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가인을 낳을 때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 가인의 이름이 아담과 하와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의 뜻은 덧없다, 허무하다. 왜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둘째 아들 이름을 지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신앙의 상태가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 가인을 낳을 때는 어떻다는 뜻인가요? 가인을 낳을 때 가인을 낳고 보니까 기분이 좋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좋아서 가인 이름 이렇게 지어야지? 이게 아니라 가인을 낳기 이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누리다가 가인을 낳았더니 가인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 신앙 고백을 넣은 것이죠. 가인을 낳아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원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다가 가인을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 아벨은요? 아벨을 낳고 기분이 나빠서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아벨을 낳기 전부터 쭉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 가인을 낳고 이 가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라고 키웠는데 키우면서 점점 실망만 하게 되는 것이죠. 덧없다, 허무하다. 아들을 낳아서 기뻐했는데 참 실망스럽다. 그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아벨을 낳고 그 아벨에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재물이 잘못됐습니까? 가인이 잘못됐습니까? 가인이 잘못됐죠. 우리가 가인이 잘못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으로 뭘 삼았다고요? 재물을 삼았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4절부터 5절을 계속 보면 가인도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는데 둘 다 하나님께 선물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가인도 선물 드리고 아벨도 선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구 선물은 받고 누구 선물은 안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면 기분이 좋죠. 웬만해서는 그 사람에게 화 못 냅니다. 웬만해서는 인상도 못 씁니다. 감사하죠.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도대체 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싫어야 나 네 선물 안 받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원수여야 나 네 선물 안 받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선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선물은 안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가인에게 실망했으면, 얼마나 가인이 별로였으면 웬만하면 받을 텐데 안 받았습니까? 지금 가인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소에 가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예배가 아니라, 예배 중요하죠. 하지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배자.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진짜 예배자입니까? 아까 가사 제목에, 노래 찬양 가사 제목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그러신가요? 이게 정말 누구에게도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할 수 있는 고백이 맞습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우린 정답을 알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죠. 당연히 생각해 볼 여지도 없죠. 당연합니다 라고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조롱할 때, 힘들어 죽겠을 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진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예배가 넘치되 그 예배보다도 많은 예배자가 넘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재물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멋진 재물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재물, 멋진 예배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넘쳐나는 우리 서대전교회 또 청년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가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벨의 길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인이 드린 재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인 가인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삶에 멋지고 대단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예배자로서 올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재물인가를 고민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